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같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는 이제 큰 자의 논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럽니다. 다툼, 다투기를 좋아하다 또는 변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좋아하냐면 말하고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누가 누구를 큰 자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중에 누구를 큰 자로 생각하느냐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 수많은 제자들의 말 속에 이 큰 자의 논쟁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18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때도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일까라는 제자들의 논쟁 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웠습니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어린아이 사진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교회 아이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막 분노가 치밉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분노가 치밀 만한 아이들 수준은 빼버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영상 한번 다시 틀어줄래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배가 될게요. 해나한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 네, 해나를 보면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아까 우리 특송 마지막에 해나 얼굴이 딱 뜨니까 사람들이 방긋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그런 여러분의 표정을 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이사야 목사님이 썼던 여러분의 표정이 바뀐 걸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청년이 그러더군요. 교회 왔는데 교회 전체가 이런 긴장감 속에 집중하는 걸 처음 봤대요. 가끔 안구정화로 제가 이사야 목사님을 세우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해나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세운 겁니다. 이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큰 자 논쟁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그냥 말로 야 섬기는 자야, 낮은 자야 이렇게 섬겨도 되는데 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요? 낮춘다는 게 뭡니까? 섬긴다는 게 뭘까요? 왜 그렇게 어린아이를 보여줬는데 오늘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교회 그 아이들 속에 자라면서 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다 컸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저렇게 해나만큼 또는 초등학교 애기일 때 모여서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적을 때니까 지네끼리 어디 가면 놀 때였습니다. 근데 무슨 게임을 했냐면 마피아 게임을 했습니다. 마피아 게임 아세요? 어른들? 예, 고개 숙이고 마피아는 나쁜 건 알죠? 누가 지적해주고 경찰을 지적하고 의사를 지적해서 자기네끼리 속이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자가 찍어줍니다. 마피아는 이 사람입니다. 경찰은 이 사람입니다. 의사는 이 사람입니다. 찍어주면 자기만 알고 있고 경찰끼리 마피아끼리 모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서로 모르면 안 되니까 마피아끼리 눈을 떠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확인해야 편인 걸 아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피아 눈 뜨고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마피아 3명이 눈을 뜨며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고. 이해가 됐어요? 조용히 또 봤는데 네.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알았습니다. 마피아가 누군지. 자, 다음 경찰 눈 뜨세요. 경찰이 네. 의사 네. 그리고 눈을 뜨고 천연스럽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게임은 뭐지? 저렇게 재미없는 게임을 왜 하지? 근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걔네들은 함께 놀고 같이 노는 데 집중하고 있지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주장과 그것은 그래도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지 그 아이가 자기가 더 크고자 주장하거나 죽이거나 배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인 것인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 같고 달려가는 있고 열심히 있는 자 같지만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같은 걸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지배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 집권자는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내가 공로자야. 내가 세운 거야. 내가 열심히 했어. 자기를 은인이라고 생각하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뜻 최근에 태어난 더 어린, 지금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긴 자와 같을 것이다. 섬기는 자, 음식을 나누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다. 음식을 대접하고 나르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은 뭘로 번역했냐면 집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음식을 나르는 자, 섬기는 자라고 부른 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낮춘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더 이어지는데 여기서 보통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29절 30절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지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29절 30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야, 보통 큰 자 논쟁을 했으면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아. 뭔 소리를 해. 섬겨야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30절까지 가면 다시 이렇게 불이 올라오지 않아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12지파 중에 누가 크냐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얘기가 섬긴다는 게 뭐고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도대체. 우리말에 제가 우리말 중에 참 이 말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우리나라 말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좀 문제가 있죠. 세상 모든 말을 모르면서 아는 게 한글밖에 없으면서. 그래도 저는 한글 이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OK보다 훨씬 더 훌륭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괜찮아. 괜찮아.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 중에 제가 볼 때 참 안 좋은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안 좋은 게 뭐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면 말고. 그죠? 아니면 말고. 응? 아니, 말도 못해?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지 아세요? 과연 그럴까요? 말은 내 속의 것을 드러내는 점검하는 표징입니다. 말도 못하냐고요? 그 말로 세워지고 그 말로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말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게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십자가를 짓고 간 자기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사단의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사단의 말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점 속에 진짜 사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진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사단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었고 제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거에 대한 막음이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막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의도 속에는 큰 자가 되고 싶은 자기의 의도도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그 의도를 넘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로서의 막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얘기할 때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면 아마 카톡에 글 올라오고 SNS에 올라오고 저는 사단으로 매장됐을 겁니다. 예수님 굉장히 세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 신앙의 삶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가장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말, 사람의 생각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 너가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이야. 네 말이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의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쫓는다는 건 뭐냐? 부인하는 거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먼저 뭐가 부인돼야 될까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될까요? 그냥 말이 있을까요? 그냥 말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생각을 만들고 관점을 만들며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주간 속에 우리는 지난번에 본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나 되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면 그 말 300데나리라는 정확한 표현이 곧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깰 때 제자들에게 어떤 관점을 만들어냈냐면
이 비싼 것을 왜 예수의 발 앞에 깨 그럽니다. 그들이 누굴 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쫓고 있고 3년간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한 행동을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로 간 거예요? 이 비싼 것을 돈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함으로 제자들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 제자들의 생각을 가진 제자는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본 순간 누가 사라졌느냐?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니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람이 하준을 불러놓고 하람 하준아, 아빠가 검사를 받았는데 한 달 후에 죽는데 저 안 죽습니다. 예, 또 설교 안 듣다가 이만 딱 듣고 김남국 목사 한 달 후에 죽는데 내가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을 했다면 우리 하람이 아준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니네 집안 일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나 지금 한 달 후에 죽을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먼저 대답하셔야 돼요? 위로하거나, 그죠? 기도하거나 함께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삼이죠? 그랬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그 아들들이 하람이 아중에 맞으면서 형, 아빠 적군 내 거야. 장남이라도 안 돼. 유산은 반반이야.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고 기도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고 나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랍니다. 성만찬 사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 내가 죽는다.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그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곧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몸과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소란은 있었습니다. 누구지? 나지? 너니? 하더니 화제가 뭘로 바뀌었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누가 크냐의 관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대화가 누가 크냐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입니까? 그냥 생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세서 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았습니다. 왜?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요?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문득병자를 고쳤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어때요? 그 능력과 실력으로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대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팔 마음이 없으니까. 왜? 팔자는 지금 나갔잖아요. 가론유다는 갔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제자는 적어도 어떤 제자예요? 예수를 팔 마음이 없는 제자예요. 나는 아니니까, 나는 팔자가 아니니까 어떤 생각이 갔을까요? 나는 얼마큼 큰 자가 될 것인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속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 제자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자기 속의 것을 드러내자 그들은 예수님이 곧 죽는 성찬식 6월절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가야 될 이것만은 꼭 기념하라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한 제자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관점과 논란이 돼서 성만찬 사건 속에 예수가 내 몸과 피로 죽는 그 사건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예수와 관계없는 누가 크냐의 사건으로 관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관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적 전투를 가르칠 때 가르쳤죠. 죄란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되게 쏘는데 사단은 어떤 짓을 하느냐? 관점을 빗나가게 한다. 관역만 빗나가면, 방향이 틀어지면 사단이 마음대로 하니, 사단은 항상 어떤 일을 하냐면 관점을 빗나가게 한다. 관점이 빗나가 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 좌우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에게 관점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뒷부분이야. 그냥 섬겨라, 그렇게 섬기면 되지,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너희가 크고자 하니까 그 생각과 하나님의 주신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다시 갖춰줍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세상은 그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며 그 집권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다? 어린아이와 같고 다신 자는 뭐예요? 음식을 나르고 봉사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살아라. 억울하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 아니야. 나도 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을. 세상은 그런 걸 크다 걸고 대접하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너희 그렇게 안 살았고 너에게 그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하시면서, 자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줄게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 먹고 마시고 나와 같이 너는 먹고 마시고, 이때는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족을 다스리게 할 거다. 나도 내 나라도 섬기고 내 나라도 어린아이 되니까 맨날 종처럼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도 내가 내 나라의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나와 함께 이렇게 누릴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28절이 있는 거예요. 28절이 있기에 29절 30절이 성립되는 겁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에게 맡겨지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가.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조건입니다. 여기에 모든 시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배고프고 어렵고 그런 시험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 모든 시험은 어떤 걸 시험하냐면 특별한 시험입니다. 사람의 충실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의 충성스러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겁니다. 예수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예수의 겁니까? 아니면 내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면 예수의 시험은 나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의 편이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은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내 편에 쓴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거고 내 반대편에 쓴 사람은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보면 아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너희는 항상 내 편에 나에게 충성과 충실성을 보여줬다. 3년 동안.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 가는지 아니냐? 너희는 세상으로 열매 맺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살듯이 그냥 가라. 살면서 이 땅에서 섬기면서 가라. 그럼 너가 내 나라에서 다스리며 내가 너에게 늘 축복을 나는 준비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와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충성스러움과 충실성을 드러낸 싸움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 내 몸이요 내 피라고 했습니다. 넌 나의 몸과 피에 연합한 자다. 왜 나랑 함께하는 자가 함께할 생각을 안 하고 세상 사람처럼 크고 주장하고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냐? 저는 살면서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물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에 속지? 어떻게 저런 거에 미혹되지?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것에 마음을 맞다고 말을 하지? 근데 자세히 들어가면 나도 가끔 속을 때가 있고 나도 가끔 비상식이 될 때 보면 그것은 실제는 내가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마음에 없는 것은 속임을 당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내 마음에 담은 것은 어떻게 돼요? 달라 보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죠.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말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말은 없습니다.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15분 정도 됐는데 우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딱 받자마자 교수님이 어떤 줄 아세요? 한숨을 쉬더니 불필을 딱 놓더니 나 간다 하고 나갔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가버렸어요. 진짜로. 왜? 그분이 준비한 것을 딱 질문 듣자마자 오늘 이거 가르쳐봤자 소용없겠구나. 이 정도 실력이었는데 가버렸어요. 질문을 보면 실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관심사가 나옵니다. 자기가 관심 없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샘터에서 주식, 자녀, 집 얘기만 하면 그거는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 모임이에요. 덜덜덜 떨면서 자녀 얘기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주식 얘기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나를 보십시오. 성찬식 사건에서도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서로의 싸움입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말을 통해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들의 타락을 보면서 어찌할꼬 하다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세상에 더 불의한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드러나고 더 끔찍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남의 문제와 타락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속에 내가 타락하고 내가 무너질까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묵상 점검하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싸움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너희는 내 나라의 상을 받을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한 싸움을 하자. 그 함께함을 위해 그분이 피를 흘린 거고 몸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말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 어찌해도 주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먼저 살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